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순한 순종, 섬세한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승오안배야 칠스사다고. 승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오는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 사도행전 2장이죠. 우리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사도행전 몇 장? 3장. 베드로의 설교는 4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사도행전 몇 장? 5장. 승오안배야. 그 다음에 7 집사님을 리더로 세운 장은 몇 장? 6장. 칠스. 스테반 선교사님이 순교한 장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영역에, 전 지역에, 전 세계로 펼쳐져 가고 복음을 전하는 장이 바로 오늘 8장입니다. 8장에 빌립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성령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전하는데 우리는 단순한 순종을 할 뿐이에요. 9장은 실스사 다메섹. 그래서 다메섹에서 주님이 바울을 만나시고 고넬료에게 성령 충만,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도행전 8장, 바로 이 8장에 스테반 집사님의 뒤를 이어서 빌립 집사님이 2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계없고 저들에게는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개인과 가정과 지역에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과 다르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더니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지체장애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사마리아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사건. 그리고 오늘 8장의 또 한 가지 사건은 에티오피아의 그 재정을 맡은 재무부 장관과 같은 그런 한 내시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읽고 있다가 빌립이 와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절묘한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역사로 빌립이 그 마차에 올라타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53장의 인물은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공정하지 못하게 심판을 받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순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단순하게 순종하자. 순종하려고 하면 복잡해지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단순하게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라.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말씀해 주시지 않은 채로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난 것 같아요. 남쪽으로 가라. 방향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벽하고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목적지가 어딘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왜 빨리 안개가 지나가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정말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거라. 불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남쪽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겠다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데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열매를 조금 맺은 게 아닙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다 했어요. 거기에는 마술사 시몬도 있다 했죠. 본인이 우쭐대기 위하여서, 높아지기 위하여서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은 마술사 시몬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무색하게 이 빌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지체장애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왜 소리를 지르지 않고 감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빌립이라면 주님, 여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플랜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플랜을 막 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빌립이 조금 우쭐거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조금만 우쭐대면 안 될까요? 그러나 빌립은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훌훌 털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그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하고 존경받고 그 자리가 그냥 평안하면 우리 보통 주저앉게 되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항상 주의 앞에 겸손하고 민감해야 돼요. 흥왕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지금의 본문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이 얼마나 뚜렷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왕 위에 올랐으며 그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정체성은요, 너무 날카롭고 분명해서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열왕기상 11장 이후에 솔로몬이 결혼하고 맞이했던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은 결국 그를 전심에서 반심으로 만듭니다. 수많은 아내와 금과 은과 군사력이 생기자 자기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의 마음을 설명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마음을 드리지 않는 거, 그 반심이라고 하는데요. 반심에 한 발은 하나님께 가 있는 거고 한 발은 내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한 발은 지금 대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영적인 위기는 돌아서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반심이 위기입니다. 그럼 빌립은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빌립은 아주 특별하고 특출나서 그냥 단순한 순종을 했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평범한 가장이고 내 자녀의 아빠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가서 밀레도 항해,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함께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 봤더니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감옥에 갇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고 출발하여서 이제 배를 육지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길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빌립 집사님의 거기가 고향이에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빌립의 집에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21장 9절의 말씀 보면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은 4명의 딸 바보예요. 딸만 4명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딸 4명이 있는 평범한 가정의 아빠. 빌립이 특별합니까? 그가 가정에 집중하고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지만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그리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됐고 단순한 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모든 그 지역마다 하루씩 머무는데 이상하게 빌립 집에 가서는 오래 머물거든요. 아마 그 딸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기를, 하나님, 바울도 여기서 흔들렸나요? 바울도 독신이었잖아요. 흔들렸나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인가요? 저 혼자만의 묵상이지만 아무튼 바울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대접을 융성하게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 단순한 믿음이에요. 주님,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지만, 고난이 있다 하시지만, 갇힌다 하시지만 진짜 단순하게 막 뚫고 들어가는 믿음. 바울이 정말 특별한 믿음이죠. 빌립은 평범해요. 그러나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이제 단순하게 순종하는 방법을 각자 개발하셔서 주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큐티하다가, 제가 큐티 세미나에 한 번씩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저한테 상추 주시거나 이렇게 주시는 분들, 그거 집집마다 윗집 아랫집 나눌 때 그때 그냥 단순한 믿음이에요. 주님 오늘 나누라 하셨으니 이것도 나눕니다 하면서 집집마다 나눌 때 성령 충만함이 가슴속에 몰려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누구도 상추로 1,000원어치 2,000원짜리의 상추에 성령 충만함이 연관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 이것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아주 작은 거라도 그걸 그냥 실천할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섬세한 섭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빌립을 광야를 지나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에디오피아는 지도를 찾아보면 여러분 2700km나 떨어져 있는 곳 아닙니까? 스바 여왕이 왔던 곳. 그런데 지명은 같지만 여기에 에디오피아는 그 수단이라는 나라예요. 이집트 바로 밑에.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가 2700km면 거의 뭐 몇 개월, 6개월 이상을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이집트 밑에 수단이라는 지역만 계산해 봐도 600km에서 700km는 가야 되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걸어가기보다 훨씬 더 먼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지금 마차를 타고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예배하러 왔다.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 그 타이밍 언제 왔습니까? 벌써 수개월 전에, 한 1, 2개월 전에 출발해가지고 천천히 여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내려오는 그 길을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다가가서 만나게 하신 이 섬세한 사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섬세하세요. 가다가 만나게 하시고 또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는 여러분 이 말은요, 아나기노스코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에는 그냥 미완료 과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리내어 읽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면서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띄어서 보여주십시오. 이사야 53장 말씀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소리내서 읽고 있지만 도대체 그가 누구지? 이사야인가? 도대체 그가 누구지?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라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읽고 있는 거를 이해하십니까? 난데없이 와서 지나가는 길에 아무 사람도 없는데 어느덧 옆에 와서 지금 읽고 있는 걸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 분명한 표징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방언을 막 하고 예언을 하는 것보다도 성령님의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표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신의 언어예요.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언어를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읽어낼 때 악한 영은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들이 가정마다 솟아나야 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은 정말 대단하죠. 만나게 하시고 읽게 하셔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분은 잠잠했던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그 이유는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그러니까 간다게는 여왕 간시가 아니에요. 간시가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 같이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간다게 1세, 간다게 2세 이렇게 나오겠죠.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그
나라의 재정을 맡은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품고 이사야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안 전해졌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여자 선교사님의 그런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는데요. 어린 소녀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아프리카 어떤 한 마을에 어떤 한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미숙아예요. 그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는데 그 마을에는 전기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프리카가 적도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이었지만 밤에는 춥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 아이가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고무 보온통 물렁물렁한 거 있잖아요. 그거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그것을 주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고무 물통이 터져버렸어요. 선교사님은 최대한 불과 가까이 아이들을 대면서 이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냅니다. 이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고 따뜻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떤 한 소녀가 우리 그러면 그 고무 물통이 보온통이 오늘 도착하도록 기도해요. 막 믿음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인형이 필요하니까 인형 하나 달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주실 거예요. 선교사님은 5년 동안 한 번도 소포를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연락하면 소포가 오기까지가 배로 오기까지가 5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또 적도에 살고 있는데 누가 보온팩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소포가 왔고 무거운 소포가 왔고 뜯어보다가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건포도가 들어있고 건포도 그 빵에 건포도 넣어서 먹고 싶었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있고 고무 보온병이 들어있고 그 밑에 인형이 들어있어서 모두가 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서이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친 전도의 방법도 사용하세요. 세련되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고 거친 전도가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전도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펴가면서 이랬죠 이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의 마음이 활짝 열리겠습니까? 어떤 학자의 마음을 연 것은 교회에 학자가 오셨는데 너무 유명한 학자인데 목사님이 긴장을 하셨다고 해요. 철학자이고 수학자라 그날 설교는 철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어렵게.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도 은혜를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눈길을 가다가 눈에 빠진 할머니 한 분을 보았고 그 할머니를 못 나오시길래 이렇게 빼드렸는데 눈이 가득 묻은 채로 얼굴을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웃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늘 행복하기 때문에 웃습니다. 자기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거친 전도 방법, 예수님 그냥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선포하는 것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코파이를 드리든 아니면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막 고기를 드리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 우리의 거친 전도의 방법, 우리의 정돈되지 않은 전도의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 저같이 제가 부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에 들어오는 내용들은 다릅니다. 22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그리스 사람들은 말하기도 좋아하고 논쟁하기도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이 걸리는 일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겠지만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오늘 거칠게 또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뭐 하나를 전달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도 그분의 말씀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충분히 사용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섬세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순종을 할 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은 호주에 있는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제너라는 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밤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단 두 마디의 전도로 거친 전도를 했지만 그의 인생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우리 마지막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친 전도의 방법이지만 단순한 순종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의 방법을 통해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 단순한 순종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고, 하나님께서 들라고 하시면 들고, 놓으라고 하시면 놓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섬세한 그리고 완전한 섭리 안에 저희들이 귀하게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순종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단순하게 순종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섬세한 섭리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계획되고 또 도전되며 생각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미련한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여정을 저희들도 이 시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